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막 직전까지 2박 3일 동안 수련회 우리 중고청 잘 다녀오고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참 피곤할 텐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보고를 받았는데 약 102명의 중고청 그리고 스태프들과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섬겨주셔서 귀한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기도문 강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과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문장 가운데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그냥 딱 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말씀이 오늘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Give us, 우리에게 주세요. Today, 오늘 무엇을?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하루의 빵, 하루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루 우리가 먹을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정말 하루 먹는 그 양식을 의미할까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먹는 그 하루 한 끼, 그 양식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틀분, 사흘분 욕심내지 말고 그날 먹을 그날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식, 그 식사를 우리는 감사하게,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감사의 태도,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차적으로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날마다의 하루가, 일상이, 날마다의 식사가 우리에게 감사함이 되기 위하여서 간구하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양식이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구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끝에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 보실까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30절 띄워주시지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 잡수세요. 시장하셨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가 동네 가서 얼른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잡수세요. 그랬더니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야, 나한테 먹을 양식이 있어.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실까봐, 예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여기 계시고 우리는 얼른 가서 먹을 것 좀 가지고 올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지런하게 가서 동네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음식 가져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들이 애써서 먹을 양식을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먹을 거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죠.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가 오기 전에 네가 먼저 갖다 드렸어? 네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이따가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이 있어. 그런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리라. 예수님의 양식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힘을 얻고 삶의 활력이 되는 예수님만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게 나의 양식이야. 이게 나의 힘이 돼.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완성하는 것, 이것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에게 배부름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밥 먹으면 힘나죠.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힘이 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세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세 가지의 양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양식이 아니라 처음 양식에 대해서 잘 너희들이 이해하고 두 번째를 거쳐서 이 세 번째 양식을 확실하게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양식은 무엇이냐? 육신의 양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을 말하는 겁니다. 데일리 브레드, 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빵은 무엇이냐? 육신의 양식은요,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또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이에요. 한 끼만 굶어도 힘이 빠지고요, 두 끼, 세 끼 굶기 시작하면 허기지고요, 힘들다가 밥을 먹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이 육신의 양식, 오늘도 저녁 드시고 오셨죠? 이런 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이 양식, 밥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설정이 밥 먹는 데에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밥 먹는 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양식을 위하여서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따지고 보면 숱한 싸움들이 무슨 싸움이냐? 결국 이 양식 싸움인 거예요.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겠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육신의 양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식 때문에 온갖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양식만 바라보고 인생의 목표가 이 육신의 양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있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것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밥만 먹고 빵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래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가지 훈련할 게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육신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만나를 통하여서, 첫 번째 양식을 통해서 이것만 양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이 만나를 통해서 너는 훈련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과 만나의 차이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육신의 양식은요, 땅에서 나오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 하나님께서
컨셉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만나는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냐? 정반대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먹는 이 육신의 양식은 수고하고 애써야 먹을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우리가 수고하거나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만나와 육신의 양식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과 만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먹어도, 만나도 아무리 먹어도, 또 육신의 양식이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파진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먹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았던 그들의 노예의 근성을 이제는 바꾸어서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근성을 씻어내기 위한, 이제는 네가 그런 노예의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너는 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만나의 5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이 만나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너는 훈련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면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찍 걷어야 합니다. 점심때나 아니면 저녁때는 거둘 수가 없어요. 아침에만 걷어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가 뜨면, 내내 같은 말인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날 하루치만 걷어야 되는 거예요. 더 걷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썩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대신에 신기한 게 있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한다면 토요일에는 주일 것까지 거두어 놓으면 이것이 주일에는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만나가 뚝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의 특징, 하늘에서 내린다, 아침에 일찍 걷어야 된다, 해가 뜨면 없어진다, 그날 하루치만 걷어야 되는데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 걷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것은 끝인다.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3가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책임자, 주인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얘들아, 너희들 애굽에서 살 때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였지? 누가 너희들에게 밥 줬지? 바로였지. 근데 그거 알아? 진짜는 누가 공급하는 줄 알아? 바로 나다. 내가 공급하는 거야. 너의 인생의 주인, 공급자는 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아주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거두어라. 이틀치 거두어도 안 된다. 하루치만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둬도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니 그대로 너희들은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주님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욕심을 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쌓아보아야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쌓아놓았는데 집안만 어지러 놓고 상하게 되어지는, 치울 거리만 잔뜩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양식이다, 이 땅의 재물이다 라고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용없다가 아니라 너희는 무엇에 힘쓰면서 살아가는가 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을 위한 양식은 주께서 책임지시니, 안식이란 그냥 훌쩍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떠나, 휴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춘천을 떠나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떠나는 거냐? 진정한 안식이란, 진정한 휴가란, 진정한 쉼이란 탐욕에서, 욕심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진정한 쉼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공급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을 덥석덥석 묻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라,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있는데 이 육신의 양식 말고 만나를 통하여서 이제 네가 진짜 양식을 만나야 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진짜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무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라고 생각하지만 선악과 말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생명나무에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보다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선악과가 앞에 있어요? 생명나무가 앞에 있어요? 생명나무가 앞에 있는 거예요. 동상 중앙에 먹기에 좋은 나무,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나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주셨어요? 먹지 말라고 주셨어요? 먹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편리한 나무. 어쩌면 생명나무에는 씨도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생명나무는,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 따먹기 쉽도록 야트막하게 자랐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주렁주렁 달렸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하게 알게 하는 무슨 나무도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지금 환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말씀 보십시다.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하,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는 치료하는 나무예요. 우리에게 먹기도 하지만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나무가 생명나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는 이 생명나무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나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나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표현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위치를 볼게요.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딱 벌어지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너무나도 신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번만 말고 이 떡을, 이러한 기적을 항상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랬더니요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나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이라, 조회, 내가 생명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걸로 그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고요? 예, 성경에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지금 오병이어와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이 있어. 예수님 무슨 떡을 주실라나?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실라나? 아니, 내가 너에게 내 살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으라. 여러분, 오병이어가 딱 그 기적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우와, 메시아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막 눈을 크게 뜨고서 예수님의 주위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제 또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려나. 기적을 맛보고 부흥회를 갔다 와서, 집회를 갔다 와서, 수련회를 갔다 와서 막 신이 나서 자,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떤 기쁨을 주시려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기도하시라고요, 축사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오병이와 같은 양식, 육신의 양식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요. 우리는 그걸 원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살을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점으로 점점점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아멘입니다, 무턱대고 아멘이라고도 할 수 없고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에 나를 어떻게 먹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단 한 사람도 너희들이 내게로 온다면 내가 내쫓지 않을 거야. 너는 안 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다 왔어요. 38절 보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래.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말씀,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4장 30절, 누가 예수님께 뭐 음식 갖다 드리고 누가 밥 갖다 먼저 드렸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니? 39절 마지막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어.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호흡하기 위하여서 내 호흡에 막힌 죄를 날마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출애굽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구리뱀을 올려놓고 이것 보기만 하면 산다, 이것처럼 오늘날도 날마다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와 허물로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맞아, 나는 누구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귀한 백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자이지,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이렇게 그냥 막 뒹굴 수 없지. 나는 다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삽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그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신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작업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말이에요. 탕자가 완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또 살다 보면 게을러지기도 하고 욕심이 나기도 하고 또 엉망진창으로 뭔가 일을 그르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나 누구지? 맞아, 나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가 용서함 받은 자지, 아버지가 나보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이 작업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귀한 은혜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용서함 받고 내가 호흡하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요? 막 거짓말하는 것쯤이야, 내가 막 살짝 실수하는 것쯤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근수근 하는 것쯤이야, 내가 그냥 약간의 음란한 생각을 한 것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이 나에게 안착되어지고 내가 자리 잡아져 있고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딱 흠집이 나기 시작하면 그만큼 나는 주님과 호흡하고 내가 주님을 느끼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게 주신 이번 수련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예민함, 그 즐거움, 그 만족,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몇 년 만에, 정말로 몇 년 만에 교회에 다시 등록하여서, 목사님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교회에 이제야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근데요 목사님, 저 그래도 청년회 때 청년 회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저요 청년회 때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했었어요. 저 청년 리더도 했었다니까. 저 찬양단도 했었어요. 학생의 청년의 회장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그 청년의 회장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내가 취하지 못하면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고 몇 수십 년을 살면서 방황하고 빼앗기고 핥히고 넘어지고 사람 구실 못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어찌된 은혜인지 하나님의 어찌된 사랑인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나 그래도요 옛날에 학생회 회장도 했었다고요, 나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도 했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지금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앞으로의 나의 신앙의 삶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때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은 안 먹어도 돼.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먹으라. 날마다 주님 앞에 공급받으라. 내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내가 힘들고, 내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내가 고통스럽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끼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공급받지 못하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이것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답답해서 살 수 없어.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수련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도전은 그냥 한번 이벤트로, 행사로, 여름 행사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잔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은혜로, 더 섬세함으로 주님의 그 귀한 손길로 내가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셨어요? 호흡하셨어요? 뭔가 다시 깨어나셨어요? 다시 잠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시 한번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으리라.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아멘.